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공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자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23절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3절 이하에는 이 자랑의 문제를 먼저 살펴본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쉽게 제가 이 세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새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구나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된 것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니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또는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에게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우리가 읽을 때 살적이라 그랬죠.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 힘, 재산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에 불살라져 버려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이 이르면, 즉 심판날이 이르면 몸에 할례만 받은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이 문맥 속에 보면 자기의 힘과 지혜와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즉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러니까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몸에만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외식적인 사람이다라는 치명적인 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쭉 목록을 열거하시는데, 그날이 오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잔놀이의 머리를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도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다가 계속 할례를 해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할례를 하고 나면서부터 할례를 했는데, 조상적부터 할례를 계속 해내려왔는데 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육체적 할례를 행해왔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유다도 그들의 동류로 취급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외형적인 할례에 기만을 당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의 할례가 없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할례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교훈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신앙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나를 아는 것과 나 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과 공평과 공의, 정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너희가 지혜로 깨달아 아는 것을 깨닫게 되는, 즉 지혜를 가진 것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을 자랑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 그것을 자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자랑이, 성도의 기쁨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사랑, 성품인 사랑과 정의와 공평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화두인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해결해야 될, 따라가야 할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랑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해야 할 것들을 등한히 여기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하는 것들 보면 우리의 신앙에 또는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자랑할 때 보면 그 자랑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 속내에 뭐가 있냐면 남이 자랑하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안에 시기와 질투의 공간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을 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아는 것을 자랑하라.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인 줄로 이 말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만국의 시대에 만국의 교회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교회는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곡하는 사람들을 빨리 고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여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도록 우리의 눈꺼풀에서 눈물이 쏟아지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아주 슬픈 일이 있을 때에는 이 자신의 옷을 찢거나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문적으로 곡하며 슬퍼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빨리 불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슬픔을 가져다 주는지,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슬픔을 이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가장 통곡하는 실력이 좋은 여인들을 불러다가 통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실력이 좋은 여자들을 불러서 슬퍼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슬픔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여인들의 그 여인들의 딸들을 불러서 통곡하랍니다. 그리고 또 그 이웃들에게 그 슬픔의 노래를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사방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궁실, 왕궁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밖에는 자녀들은 거리에서, 그러니까 장터에서 죽고 청년들은 길거리에 넘어져서 죽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죽음이 만연된 거리에 시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산더미처럼 쌓여있게 될 것이다. 그게 곧 유다의 심판의 모습인데 22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거름더미처럼 널려있다. 거두어가지 않은 곡식단이 들에 널려있듯이 시체들이 널려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시체들을 거두어들일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또한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달락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곡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 핵심은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느라고 본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깨닫게 했지만 오히려 반항하고 불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랑은 사실은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혹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자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길게 높게 넓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은 세 가지로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 그리고 성도의 자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헛된 자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 이 복된 날을 혹시 우리는 잘못된 것들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자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헛된 것들로 우리의 자랑을 삼고, 아니 헛된 것들을 비교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교회가 할례받지 못한 마음들이 모여서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일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의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닮은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가 되는 것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네 인생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이룬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내 삶에 주님을 닮는 삶의 신앙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